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을 둘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말 잘 듣는 아이와 말 안 듣는 아이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였어요? 저는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말 잘 듣는 아이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반면에 말 안 듣는 아이는요,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그 차이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이가 좋을까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아이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 말 안 듣기 시작하기요. 오히려 또 말 안 듣던 아이들이 또 말을 또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 말씀을 가지고 말씀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좀 잘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6절과 17절 두 절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나누게 됩니다. 16절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은 그 영향으로 인한 결과와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올바른 삶이 뭘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삶은 뭘까? 도덕을 지키는 것, 법규를 지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삶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잘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이케아라고 하는데, 그죠? 들어보셨어요? 이케아. 미국에서는 아이키아라고 합니다. 아이키아. 발음이 달라요. 근데 아이키아라고 하는데, 거의 가구 이제 파는 거 보면 대부분이요, 조립을 해야 돼요. DIY라고 하나요? 자기가 이제 조립해가지고서 하는 거.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가구를 사는데, 뭐 어떤 가구냐면은요, 이 침대도 되고 의자도 되는, 그러니까 소파도 되는 푸탕이라고 합니다. 푸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가구를 이제 샀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저기에서 침대도 쓰고 하려고 해서 그를 이만한 박스를 사갖고 와가지고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근데 뭐나 보면은 간단해요. 간단해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조립을 했어요. 다다다다다다 나름대로 해서 모양도 제대로 갖춰갖고서 딱 조립해서 펴놨어요. 이야, 이제 됐다. 이거를 이제 의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리면 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 올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설명서 다시 보고 다시 다 분해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보니까 나사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나사가 따로 있는데 이거면 되겠지 하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찬송 부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어떨 때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은혜 받는 거. 야, 기가 막히게 기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을 살면은 정작 삶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힘이 나지 않고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뭐 잘 될 것이다,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러한 말씀뿐인데 정작 사는 삶은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뱀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 말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자, 분명히 하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한 것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딱 정해져 있지, 그것을 우리가 애매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믿어라, 믿지 말라, 따라라, 따르지 말라, 해라, 하지 마라, 정해져 있는데 하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뱀의 말에 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어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치를 때 가장 먼저 치르는 시험이 뭐예요? 한참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필기시험 먼저 치르잖아요. 필기시험의 주 내용이 뭐예요? 법규예요. 그렇죠? 법규하고 운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글을 먼저 배워요. 내용을 먼저 배워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 먼저 잡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필기시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운전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기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보면은 웬만하면은 잘 맞으셔요. 우리 권사님도 지금 거의 60 다 돼 가시는데 필기시험 보셨는데 100점 맞으셨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서 필기시험 봤는데 3번인가 4번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필기시험처럼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운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고 실전으로 뛰어듭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사고 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법규를 어기기 쉬운 거예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잘하죠. 싱싱싱싱싱 잘하는데. 근데 그것이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법규 지켜가면서 운전해 나가는 거, 그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운전해 가는데 법규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실전에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기시험과 같고 그것을 잘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또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3장 17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대로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법규대로 가요?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확하게 딱딱 지키셔요? 안 지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갖고서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아니다. 이것이 또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의 헌법 불합치를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1953년에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에 66년 만에 이 법이 드디어 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이 바뀌게 될 거고 낙태가 좀 더 자유롭고 쉬운 방법으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 법은 그렇다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 법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괜찮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래도 괜찮대 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낙태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동성애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법들이나 내용들, 문화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이 세상 기준에서 온전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온전이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를 해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그 시간 그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은 대로 바꿔서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 그 죄로 종교 재판을 받게 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 어쩌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거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꾸짖으시고 혼내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정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우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과연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오히려 더 관계가 없는 그 한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근데 과연 잘 아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사수하지 못하면 내 목숨이 죽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돼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돼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지키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내가 그것을 지켜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것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좀 고집 좀 부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은혜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분은 성령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고집부리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적어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